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법문은 금강경 법신 비상분 제26 법신 비상분 제26 그것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원문을 보겠습니다. 수보리야 어의운하오 생각에 어떠하냐. 가히는 하겠느냐 써 있자는 한단 말이고요. 가할 가자는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뜻이죠. 뭐를 할 수 있는가? 30 이상으로 관열애부와 30 이상으로 열애를 보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30 이상으로 열애를 본다. 30 이상이 있고 열애가 있고 그런 거죠. 수보리 원하되 수보리가 말하되 여시여신이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30 이상으로서 열애를 봅니다. 그러니까 불언하시되 부처님이 말씀하시되 수보리야 약 30 이상으로 만약에 30 이상으로서 열애를 관열애잔된 열애를 볼진된 거기서 자자는 조사고요. 조사. 사람이다 할 때는 명사인데 여기서는 열애를 볼진된 조사죠. 돕는 말. 30 이상으로 관열애잔된 전륜성왕이 즉시 열애니라. 전륜성왕이 곧 열애니라. 만약 30 이상으로 열애를 볼진된 전륜성왕이 즉시 열애니라. 전륜성왕이 곧 열애니라. 그렇게 하니까 수보리 백불언하되 수보리가 부처님께 아뢰어 말씀을 하되 세존하 세존이시여 여 아해 불소설의론 여 아해 불소설의론은 여자는 그냥 지목조사고요. 저하는 지목하는 조사고 밑에 내용은 아해 내가 아는 불소설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내가 아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불응리 30 이상으로 관열행이다. 불응리라면 못한다 이 말이죠. 30 이상으로 열애를 볼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는 수보리가 30 이상으로 열애를 본다고 그랬는데 자기가 아는 부처님께서 말한 뜻은 30 이상으로 열애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뜻이죠. 그렇게 하니까 이때의 세존이 이
설계언하되, 이게 이제 세존이 이 자는 그러고 나서 그리하여, 설계언이라는 것은 개성의 말씀을 말씀하시되, 이렇게 하면 설계언하시되 이래야 되고요. 개성을 설하여 말씀하시되 그러면 설계하여 언하되, 내용은 같은데요. 설계언, 설계언, 위로도 붙이는 것이 가능하고 아래로도 붙이는 게 가능한데요. 보통 문맥으로 보면 설계하여 언하되, 그게 이제 일반 문맥이죠. 설계하여, 개성을 설하여 말씀을 하시되, 약 이색 견하하며, 만약 색으로서 나를, 써 있자는 한다, 또 약자는 가정사니까 한다면, 색으로서 나를 보려고 하며, 이 음성 구하하면, 음성으로서 나를 구하면, 구한다는 말은 찾는다는 말이죠. 음성으로서 나를 찾으면, 시인은, 이 사람은 행사돈이라, 삿된 길을 가는 것이니라. 불능견열애니라. 불능 그러면 못한다. 뭘 못하느냐? 열애를 보지 못하나니라. 만약 색으로서 나를 보려고 하며 음성으로서 나를 찾으려고 하면, 시인은 행사도라. 이 사람은 삿된 길을 가는 것이다. 불능견열애니라. 열애를 볼 수가 없나니라. 이제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금강경이라는 건요, 반야인데, 주체가 반야인데, 반야는 불모라고 그래서 부처님의 어머니예요. 반야는 불모다. 이제 법당에 모시는 불상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불상을 조성하는 그 장인들이 손끝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불상 조성하는 사람들도 불모라고 그래요. 불모공이라. 그 손끝이 아니면 불상이 못 나오잖아요. 그래서 형상불은 불모공에 의해서 나왔는데, 부처님의 그 보리불, 깨달아야 부처거든요. 깨달은 불을 보리불이라고 그런다고요. 형상불은 눈앞에서 볼 수 있는데, 보리불, 깨달은 불은 어디서 보느냐? 그럼 깨달은 불을 누가 낳았느냐? 어머니 아버지가 낳은 게 아니에요. 부처는 부모가 낳은 게 아니에요. 누가 낳냐? 반야가 낳은 거예요. 반야. 그래서 일체제불이 반야에 의해서 출생을 해요. 그래가지고 삼세제불은 의 반야바라밀다고로,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해서 보리불이 된 거예요. 득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다. 그 이제 깨달음을 얻어야 부처인데,
그 깨달음을 얻는 인연은 반야를 닦아서 깨달음을 얻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반야는 부처님의 어머니다. 부처님은 반야에 의해서 태어난다. 이게 이제 반야 보리죠. 그러면 이 깨닫는 과정이 반야고 깨달은 결과가 보리인데 그 반야나 보리나 이 형상이 거기에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반야 보리 일체 형상 이런 것이 늘 이게 의심이고 질문이에요. 반야의 형상이 있느냐, 보리의 형상이 있느냐. 반야 보리 일체 형상이 어떻게 되냐. 왜 그런 질문을 하냐면 일체 범부는 형상밖에 몰라요. 아는 게 형상이에요. 눈에 보이는 거, 또 길에 들리는 거, 색성이란 말이죠. 색성에 머물러 있는 게 일체 범부란 말이에요. 일체 범부인데 일체 재불은 반야 보리, 반야에 의해서 보리를 얻은 분이 일체 재불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을 뭐라고 하느냐? 불이라고 하고 열애라고 하거든요. 보리를 얻고 나면 불. 이제 불이라고 하면 그 무상보리 가장 높은 깨달음을 얻은 사람을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깨달은 내용을 말하는 명칭이 그게 불이에요. 불할 때 인칭이 먼저고 그 다음에 성칭이다. 이룬 칭호다. 이게 인칭과 성칭 무엇을 이뤘나? 그 어떤 사람이 무엇을 이뤘다. 그래서 이룬 사람을 먼저 지적하고 이룬 결과를 그 다음에 같이 풀을 때 그건 불이라고 그런다 이거지. 불, 붙다. 근데 열애는 어떻게 되냐면은 열애는 그 이룬 내용을 먼저 말하고 이룬 사람을 뒤에 말할 때 열애라고 그래요. 그래서 열애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열애, 여주, 여거 그러거든요. 여로 오고 여로 머물고 여로 간다. 여는 뭐냐? 여여 그대로. 여여는 뭐냐? 실상이죠. 진실상. 여여니까 그대로니까. 그게 여여로 오고 여여로 머물고 여여로 가는 것이 열애다. 깨닫고 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깨달았고 나면 깨달으면 열애인데 그 깨달은 상태를 이제 열애라고 그러고요. 그 깨닫는 순간을 그걸 불이라고 그러거든요. 불 그러면 깨달았다. 그래서 부처님은 열애죠. 깨달았으니까. 그럼 뭐 어떻게 깨닫냐? 반야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반야, 보리, 열애. 이제 이것이 이 금강경에서 가르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열애라고 하면 구경무화본 제17에서
제법 여의다 그랬어요. 제법은 모든 현상인데 모든 현상에 여여한 뜻. 현상은 변하는 건데 변하는 속에 변하지 아니하는 진실상, 변함 속에 변하지 않는 진실상이 그게 여인데 그 제법의 여의를 여래라고 그런다. 그 이제 구경무화본 제17에 그 말씀이 있는데요. 그거를 이제 현장역에서는 거기서 더 자세히 여래라고 하는 것은 진여라, 진여, 참 그대로를 여래라고 그런다. 그래서 여래라고 하는 것은 진여의 별칭이다. 진여의 존칭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별칭, 존칭이라고는 말하지 않았는데 더할 정자하고 말씀 어자를 썼거든요. 그 정어라는 것은 새롭게 말할 때 정어라고 그러고 존경스럽게 말할 때 정어라고 하거든요. 그 열애는 진여 존칭이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깨달으면 그냥 진여가 되는 거예요. 깨달으면. 그걸 열애라고 그러죠. 그래서 깨닫는 바로 그 당사자를 불이라고 그러고요. 깨닫는 내용을 이제 볼이라고 그러고요. 뭘 깨달았나? 뭐 주머니에 있었는데 모르고 있다가 여기 있네. 그런 정도 깨닫는 게 아니고요. 그 진여를 깨달은 걸 불이라고 그러거든요. 진여. 그게 볼이에요. 진여를 깨달았을 때 그걸 볼이라고 그런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불능견 열애라는 말도 쓰지만은 나라는 말도 쓰거든요. 약 이색견화 이렇게요. 그러면 이제 편의상 자기 자신을 나라고도 하는 거예요. 나다, 불이다, 열애다 이렇게요. 또 석가모니다라고 그러는데 석가라는 건 그건 성이지만은 그거는 능인이라는 소리요. 번역을 하면 능할 능자 어질인자 어질다 이거죠. 능인. 또 모니는 정묵이라는 소리예요. 고요할 적자 고요할 묵자 어질고 침묵하고 그 왜 그러냐. 진여의 세계를 알고 보면 떠들 일이 없어요. 진여의 세계를 알고 보면 만날 말을 해도 만날 고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니는 정묵이고 침묵이고 석가는 능인이다. 어질다. 뭐 그런 뜻인데 또 그런 거를 석가모니를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세존이에요. 세상에서 아주 존귀한 분이다. 그거는 이제 석가모니의 덕을 말하는 거지 깨닫는 내용을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런 그 열애의 깨달음, 열애가 깨달은 진여가 그게 형상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거에 대한 의심이 계속되는 거예요. 보리와 진여가 열애의 깨달은 내용이 보리고 깨달은 성취가 보리고 성취 그 깨달은 본질이 이제 열애인데 그 본질이 진여인데 그 보리와 진여에게 형상이 있느냐 소리가 있느냐 그래서 소리로 막 뭔 소리 하는가 싶어서 소리로 그 진여를 찾으려고 하고 눈으로 또 막 진여를 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가? 그 얘기거든요. 근데
중생들은 다 보는 거 듣는 거 외에는 할 줄을 몰라요. 보는 거 듣는 거 외에 해본 일도 하나도 없고요. 보는 데서 찾지 말고 듣는 데서 찾지 말고 무엇을 얻어봐라 그러면 기암을 해서 다 도망가요. 왜냐하면 보고 듣는 거 외에는 지금까지 경험한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심이 계속되는 이유도 그런 거예요. 보고 듣는 것에서 찾는 그 관습 때문에 의심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금강경을 이제 구분하는데 제1분에서부터 제16분까지가 일부 금강경인데 거기에는 그 반야바라밀 난욕따라 삼맥삼보리 과정을 쭉 다 말씀했다는 거예요. 1분에서부터 능정업장분 제16까지는 제1부 금강경이다 이래요. 그리고 이제 구경모화분 제17에서부터 응화비진분 제32까지는 제2부 금강경인데 여기서는 이제 따로 금강경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그 의심되는 부분, 지금까지 금강경을 설명한 부분에서 의심되는 부분을 다 끊어준다 이래가지고 단의분이라고 그래요. 구경모화분 제17에서 응화비진분까지를 단의분, 의심을 끊는 부분이다. 그래서 지금 계속 이렇게 의심을 제거해 주는 거예요. 의심을 제거해 주는데 여기서는 무슨 의심이냐? 그 정심행선분에서 수일체 선법을 닦으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이제 얻는다 이래서 선법을 닦아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깨달음을 얻었다면 거기에는 선법을 닦은 복덕상이 있을 거다. 복덕상이. 그러니까 이 복덕상은 32상인데 32 대인상 아주 원만상이잖아요. 32상인데 그 32상을 통해서 그 열애가 깨달은 진여 실상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32상 자체가 열애라는 게 아니라 복덕상을 닦아서 깨달음을 이루었으니까 그 복덕상은 32상이란 말이죠. 32상을 보고 그걸 통해서 열애가 깨달은 진여실상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여시여신이다. 32상으로 열애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금강설론에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은 아니라는 거죠. 32상을 통해서 진여실상을 볼 수는 없다. 그 아니라는 말로는 뭘로 했느냐면 야기 32상 관열애자인데 전륜성왕 즉시열애니라. 이게 아주 굉장히 이게 중요하게 지적한 말인데요. 32상으로 열애를 본다면 전륜성왕이 곧 열애니라. 이건 뭔 말이냐? 범성을 나누는데요. 부처님 가르침에 범성. 범은 육범이에요. 지옥, 악이, 축생, 인간, 천상, 아수라. 이 6가지 범주를 육범이라고 그러거든요. 또 성은 4성인데요. 성문, 연각, 보살, 불. 그런데 전륜성왕은 인간왕이에요. 인간에. 그러니까 전륜성왕은 범에 속하는 거예요. 전륜성왕은 인간 범부에 속하는 거죠.
천상범부는 제석천왕이고 범천왕이고. 근데 열애는 성이란 말이에요. 성문성, 연각성, 보살성, 불성, 성에. 그래서 너는 범성도 구별하지 못하는가? 이런 질책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요. 근데 전륜성왕 범부도 30 이상을 갖추었고, 또 열애도 30 이상을 갖췄으니, 열애 30 이상과 전륜성왕 30 이상이 같다. 그러면 30 이상으로 열애라고 하면 너는 전륜성왕 범부와 최상도리를 얻은 열애도 구분 못하는가. 그렇게 지적하는 거죠, 이게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뜻이 확고하니까 어떻게 하냐. 세존이시여, 여아해불소설이는 내가 아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불응리 30 이상 관열애니다. 30 이상으로는 열애를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30 이상 그 복덕상을 가지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이때 세존께서 개성월설에서 말씀하시기를 약 2색견화, 그 색이라는 건 색신인데 그게 30 이상이에요. 색이라는 것은 몸이 법신이 있고 색신이 있는데 법신은 진연대요. 진연대. 색신은 이 몸 형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몸 형상은 뭐냐?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30 이상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색이라는 건 30 이상으로서 나를 보려고 하거나 그 소리예요. 색은 색신인데 몸신자. 열의 색신은 30 이상이다. 그런 얘기죠. 30 이상으로 나를 보려고 하거나 열의 음성으로서 나를 찾으려고 하면 나는 여기서 열애는 진여 존칭이니까 진여죠. 요거 이제 그 용어가 여러 가지로 쓰여서 그 용어 때문에 불교 공부할 때 아주 이마에 주름이 생겨요. 용어가 많아가지고. 열애는 진여란 말이에요. 진여 존칭이다. 그러니까 30 이상으로 여기서 나도 또 역시 진여잖아요. 나는 불이고 불은 열애고 그러니까 30 이상으로 진여를 보려고 하거나 음성으로 진여를 찾으려고 하면 이 사람은 행사도라. 잘못된 길을 사도라고 하잖아요. 잘못된 길.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이다. 불능견열에다 진여는 볼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강경에서는 진여 법신을 보느냐 이거예요. 반야바라밀이라야 진여 법신을 본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부처님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삼신부를 설명을 하는데요. 삼신부를 보통 이제 뭐 화신불, 보신불, 법신불 그러잖아요. 화신불은 팔상열애인데 팔상열애는 이제 뭐 오시고 가시고 이게 생멸불이에요. 화신불은 생멸현신열애, 생멸로서 몸을 나타낸 열애다. 4월 초파일 출생을 하고 2월 보름날 열반에 들고 그게 생멸현신인데 그 생멸현신열애가 우리가 알고 있는 부처님의 생애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냐? 몸이 있잖아요. 그 몸을 가지고 만든 것이 불상이에요. 부처님 몸의 형상은 불상이 됐어요. 그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셨으면 그 뼈가 남잖아요. 그 부처님이 남기신 뼈가 그게 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처님 팔자가 얼마나 기박한지 한번 보세요. 자기 몸 모양은 전부 형상으로 조성해서 오만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예경도 하지만 그렇게 바라보고, 자기 뼈는 전부 다가 이거 주워다가 다 탑에다가 모시고 하고, 이 불탑이 있다는 건 부처님이 돌아가셨다는 걸 의미하고요. 불상이 있다는 건 부처님이 태어나셨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걸 화신불이라고 해요. 그래서 생멸현신불, 생멸로서 몸을 나타냈는데 그게 화신열애다 이거죠. 화신불은 생멸현신열애다. 이렇게 형상이 불상이 되고 사리가 탑에 모셔진다 이거예요.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또 법문은 전부 경전이 되고요. 이런 것이 성불인데 이거 그렇게 좋은가요 그게? 자기 거 하나도 없는데. 그거 보세요. 말씀은 팔만대장경이 되고 몸의 모습은 불상이 되고 몸의 뼈는 사리가 돼서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지나친 말씀이었고요. 이제 보신이라고 하는 거는 보답으로서 얻은 몸인데, 이 보신은 무슨 보답이냐? 공덕 보답이에요. 공덕. 공덕이 없으면 보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공덕으로 갖추어진 몸을 보신이라고. 부처님의 그 형상 속에는 그 안에 공덕이 들었어요. 그래서 공덕은 무슨 공덕이냐? 공덕 정각. 공덕으로 정각을 이뤘어요. 또 공덕, 이게 공덕 구족상, 공덕 원만상, 공덕으로 열애의 그 신상을 얻은 거예요. 그 32상이라는 게 그 공덕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 공덕, 그걸 이제 복덕상이라고 그래요. 공덕, 복덕상. 공덕에 의해서 상호를 복덕상호로 얻었거든요. 그래서 이 복덕상과 이 정각지, 정각을 얻은 지혜를, 그걸 공덕불이라고 그러거든요. 공덕불을 다른 말로 하면 보신불이라고 그래요. 정각지, 복덕상. 상은 복덕상이고 정각을 얻었는데 정각은 그게 지혜란 말이죠. 이 정각지가 그냥 공짜로 온 게 아니라 공덕을 지어서 정각지를 얻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는 말이, 생기기는 잘 생겼는데 지혜가 없으면 그 시원찮다고 그래요. 또 지혜는 있는데 이 복덕상이 없으면 박복해 보인다고 또 싫어해요. 그래서 정각지와 복덕상을 다 갖춘 걸 우리는 열애라고 그런다. 그래서 수행을 할 때도 복해 쌍수, 복을 닦아야 복덕상이 이루어지고 지혜를 닦아야 정각지를 얻는다. 이게 복해 쌍수라고 하거든요. 수복, 수해. 수복은 복을 닦는다. 수해는 지혜를 닦는다 이거거든요. 이런 게 공덕으로 정각지와 복덕상을 얻은 분을 보신불이라고 그래요. 그 열애 안에 그게 있는 거예요. 근데 더 이제 깊이 들어가면 그게 다 진여불이다. 진여불, 진여다. 진여를 떠나서는 생멸 현신도 없고, 진여를 떠나서는 이 공덕, 보신도 없고,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문제는 이 화신불하고 보신불하고는 인연 따라서 나타나고 안 나타날 수 있지만 법신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진여 실상이라. 여여라고 그래요. 여여. 그래서 이 법신불은 여여 진신열애다. 항상 여여해서 참몸 그대로 열애다 이거죠. 그래서 보하는 비진이라 보신화신은 진여가 아니다. 보하 비진이라 그래요. 그럼 진여는 뭐냐? 천광유수 천광월 만리무은 만리천. 천강에 물이 있을 때는 그냥 천강에 달빛이 다 비치듯이 어디든지 다 있다는 거죠. 만리에 하늘이 없으면 만리에 그냥 구름이 없으면 만리에 하늘이라고. 구름 없는 것이 다 하늘이지 뭐 어디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 진여세계 여여 진신 여여 진신을 깨달았을 때 그걸 깨달음이라고 그런다 이거죠. 여여 진신 그걸 깨달은 사람을 불이라고 그러고 깨달은 내용을 진여라고 그러는데 그 진여를 인격화됐을 때 진여의 존칭으로 열애라고 그런다. 진여의 존칭으로 열애라고 그런다. 그래서 이 진여인데 그럼 진여는 뭘로 닦느냐? 오직 반야로만 얻을 수가 있어요. 생각으로는 못 얻어요. 생각은 소리를 찾고 형상을 찾는 성격이라 그걸 의식이라고 그러는데 의식. 그래서 색으로 구한다 이거는 의식으로 구한단 말이에요. 의식이 구하는 건 이 보이는 형상뿐이거든요. 소리로 구한다라는 것은 소리는 의식이 구분하거든요. 형상도 의식이 구분하고. 그래서 식으로는 안 되고 반야로 될 수 있다 이 소리예요. 식으로는 안 되고 반야로 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열의 묘체는 바로 진여법신인데 이것은 피식불능지라 저 식으로는 알 수 없다. 그런데 식이 아는 건 뭐냐? 눈으로 보이는 형상, 귀로 듣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소리에서 열애를 찾고 형상에서 열애를 찾는 것은 반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의식으로 들어가는 거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사도를 행하는 것이다. 진여를 볼 수 없다. 이런 거죠. 어렵습니까? 어려운 게 이제 오래되면 잠이 오는데요. 어려운 게 한참 가면 잠 와요. 그래서 우리가 진여 속에 있는데 진여를 모르는데 왜 모르냐? 간단해요. 의식으로 형상을 쫓아가서 그래요. 의식이 돌아가면 깨달아요. 근데 의식이 쫓아가면 못 깨달아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면 깨닫는데 자꾸 의식이 형상을 쫓아서 이제 소리를 쫓아서 눈으로 보려고 하고 귀로 들으려고 하니까 진여가 그 들으려고 하는 생각이 앞을 가려서 안 보이고요. 보려고 하는 생각이 앞을 가려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떤 사람이 아무리 눈에 뭐가 있어도 눈을 가리면 안 보인다 이렇게 말하고요. 또 아무리 좋은 향기가 있어도 코 밑에 아주 그 고약한 냄새를 갖다 딱 찍어놓으면 그 냄새밖에는 안 들린다는 못 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이 진여 법신을 비유를 하기를 허공에다가 비유를 하는데요. 여러분 허공 혹시 보셨나요? 허공. 이 허공이라는 게요. 참 이게
특이한 거예요. 허공이 있는 줄은 아는데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 뭐냐, 요만한 요 공간이 이렇게 있으면 요건 손으로 만든 요 공간이지 허공이 거기에 갇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찻잔 속에도 이렇게 허공이라고 하면 요건 찻잔에 의해서 보여지는 공간이지 허공이 거기에 갇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허공은 보려고 해도 볼 수도 없어요. 들으려고 해도 들을 수 없어요. 근데 허공은 떠날 수도 없어요. 여러분 허공 떠나보셨나요? 허공을 눈으로 봤느냐, 허공을 탈출해 봤느냐. 법신이란 그런 거와 같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기를 허공은 날이 밝으면 온통 밝아지고 또 해가 지면 온통 어두워져요. 근데 그 밝았을 때의 허공과 어두워졌을 때의 허공이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거지. 이 그릇을 만들었을 때의 이 허공과 이 그릇을 부쉈을 때의 허공이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진여라고 해요. 그래서 이 몸이 생겼을 때의 허공과 이 몸이 안 생겼을 때의 허공이 전혀 다르지 않다. 이게 기가 막혀요, 이거. 그런 것이 나의 진여 법신이다. 나의 진여다 이거죠. 그래서 그 진여를 알면 죽고 사는 거는 허공에 구름이 왔다가 구름이 가는 거와 같다. 그래서 구름이 와도 허공은 전혀 다를 바가 없고 구름이 가도 전혀 허공은 다를 바가 없어서 불생, 불멸, 불구, 부정, 부증, 불감 이게 이제 반야로 진여를 보니까 그러하다 그 소리예요. 그 반야로 볼 때 그게 보이거든요. 그럼 반야로 그걸 보면 반야는 뭐냐? 정관인데요. 정관. 발을 정자 볼관자. 정이라는 거는 그칠 질자와도 같은 내용인데 정은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걸 정이라고 그래요. 딱 생각을 일으키지 않고 관은 그대로 보는 거예요. 정 그러면 허공이 뭐 어디 있다 없다 저게 어떻다 저떻다 자기 생각이나 견해를 딱 멈추고 생각이나 견해가 거기에 섞이지 않을 때 그걸 바를 정자라고 그러거든요. 생각이 섞이면 그건 삿될 사자고 섞일 잡자요. 잡념 사념이 되는 거예요. 생각이 안 섞이면 그건 정이 되는 거예요. 정관이 그게 반야입니다. 그게. 정관을 딱 하면 그게 자기 진여로 자기가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정각을 해요. 바르게 깨달아요. 그럼 정각을 하면 그 다음에는 정념, 생각념자. 딱 보면 이제 정념이 되면 어떠냐?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이제 이거는 물건인데 진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파도인데 물이다. 구름인데 허공이다. 그게 정념이에요. 이게 죽음인데 진여다. 그러니까 이게 그릇인데 허공이다 이거죠. 밤인데 허공이다. 낮인데 허공이다. 뭐 산이다라고 말하지 산이 허공인 줄 몰라요. 아이고 웃겨요. 이게 우리 얼굴인데 이 얼굴인데 허공인 줄 몰라요. 이건 비유입니다. 저 기둥인데 허공인 줄 몰라요. 그래서 저 기둥이다 사람이다 산이다 이렇게 헤매고 돌아다니는 게 윤회죠. 생사윤회. 그 정각으로 정념을 하면 일체가 허공이다라는 걸 이제 깨닫고 또 이제 보면
산도 보고 허공도 보고 이게 정념이에요. 사람도 보고 허공도 보고 죽음도 보고 허공도 보고. 그래서 정관, 정각,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죠? 정념. 그래서 열애는 정념부동이라고 그래요. 정념이 흔들리지 않는다. 열애는 정념이 부동이라. 정념부동, 정념부동. 그걸 열애라고 그래요. 제 말씀은 여기서 끝내고요. 두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수보리 거기서부터죠. 시작. 수보리 의운하 가이 32상 관열의 부수보리 여시 32상 관열의 불은 수보리 야기 32상 관열의 자전류 즉시열의 수보리 백불은 세존 여하해 불소설의 불응이 32 관열의 이시세존 이설계연야이기 색견아이 음성구와 신행사 불능견열의 수보리 의운하 가이 32상 관열의 부수보리 여시 이 32상 관열의 불은 수보리 야이기상 이상관열의 자전륜성왕 즉시열의 수보리 백불은 세존 아해불소설의 불응이 32상 관열의 이시세존 이설계언야 견아이 음성구와 신행사도 불능견열에 수고하셨습니다.